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내 온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요. 또 더우면 또 조느라고 또 설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네, 좀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에 잘 나왔다라는 거에 감사하십니까? 네,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은성 원사님 이렇게 주중에 사진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잘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감사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선교지에 나가고 또 어려운 환경들에 있어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쫓겨날 일 없는 지금 시대.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자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면 복음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늘 부연 설명이 된다.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기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실 때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죠. 뭐 그렇게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떠한 해석이나 어떠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들과 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2번 반복하여서 물으시는 그 모습이 겹쳐지는 그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식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백들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는 것을 함께 봤죠. 그래서 시작하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앞으로 후반부의 모든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전진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맹인을 2번 안수하여서 그를 고치시는 이 모습과 제자들을 향해서 2번을 질문하시는 이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복음서 기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게 지난주에 읽은 말씀까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연장된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은 연장되어진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도. 말 그대로 제자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실천적인 우리의 어떤 적용점이 나오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게 더 집중이 있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보다 우리의 왕은 왕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먼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먼저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실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공개적으로란 말이죠. 앞서도 드디어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무엇을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런데 더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더 밝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하반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거를 은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간하메라고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간하메. 말이 어떤 의미 정도 같습니까? 간청하고 요청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보여지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동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감히 어디 스승에게, 그렇죠? 감히 어디 주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꾸짖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간청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많이 순화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항변했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 의미가 약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누구에게요? 선생님에게 막 대들고 막 그런 모습.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항변하고 대들고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약 한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 누구만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생의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의 업이 있었고 자기들이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죠? 다 내려놨죠. 배도 버려두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수단도 버려두고 어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도 버려두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누구만 따랐습니까?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다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정말로 그분인가? 사람들이 보던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던 이분이 정말로 그 메시아인가? 이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킬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그분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죠. 가정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배신의 그 감정이 아주 극에 달했을 겁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따르면서 살았는가?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이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는 대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걸려 있는 거죠. 내가 내 가정을 다 내팽개쳐놓고 당신을 따라서 3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니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베드로의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하는 장면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그 항변하고 대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사탄이 들어와 있다. 앞서는 누구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오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바로 몇 분 전에 몇 초 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몇 초 후에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내가 3년 동안 이 사람을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보다 메시아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도망도 다니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숨어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아니야,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가 맞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기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아깝고 억울하듯이 말하는데, 마치 내가 너희를 배신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항변하며 대들면서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이 그런 나를 따르기 위해선 너희들도 제자로서 반드시 나를 따라야만 한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랐느냐?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나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나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할 것이다. 내 삶의 기반이 되는, 내 삶의 근거가 되는, 내 삶에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무엇만을 붙드느냐?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사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간 나와 함께 먹고 살면서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너희들이 지금부터 나를 정말로 따라오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가 되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이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뭘 메고 다녀야 된다?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 이만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특정한 절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고생을 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걸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한다면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늘 많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고다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죠.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그게 십자가일까요? 체험은 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지기 쉬운 것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첫 번째 제자도는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12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2명이 다 제자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명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게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 속엔 언제나 물질에 대한 계산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정말로 그럴 거면 당신의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그렇게 해야죠. 왜 이 여인의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까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라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지기를 거절했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곡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저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다. 마지막 되면 다 그게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 지금은 건드리지 마라.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그걸 다 구분해서 가라지는 다 태우고 알곡은 다 곳간에 드릴 것이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뒤엉켜 있지만 그 중에 전부가 다 알곡이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문제이죠. 두 번째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한 대사 아닙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께서 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빨간 글씨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이거죠. 예수님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세상 말로 정말로 개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호상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장래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호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호상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정말로 개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죽음일까요? 모두가 다 기쁘게 죽어야만 호상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화형으로 죽고 짐승에게 잡혀서 죽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칼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들을 당했죠. 그 사람들의 죽음은 잘못된 죽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창피함을 당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동양 사회는 체면 사회입니다. 얼마나 내 이름이, 그렇죠? 내 체면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을 정도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왕이 되거나 혹은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가죠. 그런데 온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거죠. 당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정도의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룰 정도입니다. 로마와 같이 아주 큰 제국을 이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뒤에 남은 누군가가 그걸 다 차지해버리고 말 텐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죽지 않기 위해서 마치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나는 영원토록 살겠다 해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찾아다녔던 그 사람.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죽고 맙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가깝게는 선교사님들을 보실 때 잘 받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들 말고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정말로 잘 받들어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거나 하면은 또 딱 이렇게 외부에서 보거나 하면은 일부러 더 뭐 하나라도 더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쉴 곳을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세 번째 제자도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음란하고 죄가 많은 건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냐 이거죠. 뭐 그래봐야 제자들과 3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낸 건 지금 2022년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보내신 건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말은 언제나 이 땅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였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 그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체면 때문에, 혹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죠. 그러나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내가 속으로라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도 있죠. 은밀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창조자를 믿느냐, 지금처럼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증명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창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함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는 걸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을 당할까 봐,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신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두 번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가 누구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저히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말로는,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걸 숨기고 살고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감추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끄러워했니? 너가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니? 나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니? 나도 너가 부끄럽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 가지의 제자도의 말씀인데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제자도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정도의 각오를 하란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라. 설령 그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걸 부끄러워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자의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제자고 사도냐. 저 사람은 예수님과 공생애도 경험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지 않았고 다락방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리고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실 때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슨 저 사람이 사도냐라고 늘 공격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약점과 같은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끄러워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는 이방과 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게 내 사도의 정체성이다. 사도 바울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늘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증하는 글들을 씁니다. 내가 이러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나는 감당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살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개척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제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잃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교회에 내가 있다라는 게 내가 성도로 있다라는 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지금부터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과연 나는 주님의 이름과 또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